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사랑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와 이어서요. 이사야서 26장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영상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26장.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어제 우리는 1절부터 7절을 통해 유다의 땅에서, 즉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쓰러짐의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사람들의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유다의 땅의 이미지가 밤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라고 기도하며 노래하는 것을 봅니다. 밤이라는 이미지가 어떤 것입니까? 희망이 사라진 상태, 맥이 빠진 상태, 두려움의 상태, 절망의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밤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8절을 보면요.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이것이 어떤 뜻인지 공동번역을 통해 보면요.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당신의 재판으로 열리는 그 길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재판이 희망이라는 거죠. 어떤 장면인지 좀 상상이 되시는지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법에 호소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판결날이 밝아온 겁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법원에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줄 재판장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자신의 억울함을 공정한 재판으로 밝혀줄 그 재판장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이 걸어오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둠을 몰아낼 희망의 발걸음인 것이죠. 밤을 맞이한 성도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믿음을 지키며 의롭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세상이고 세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밝혀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여라도 인생의 밤이 찾아왔습니까?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하게 찾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재판정에 우리의 상황을 다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정의로운 주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힘과 사람과 상황들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결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악한 일들을 붙잡아다가 결박시키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요,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희망은 단지 우리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공의의 다스림은 어떤 것입니까? 구절을 다시 보면요, 특히 후반부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에, 즉 이사야가 기다리는 것은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시는 재판입니다. 여기서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이 세상의 힘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바라고 주님을 사모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만이 밤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밤입니다. 이 밤을 깨뜨리고 아침의 밝음을 동트게 하는 하나님의 의의 빛을 우리는 사모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세상이 말세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해주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판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의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의에 대하여 아주 간결하게,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악에 대하여는 불의 심판을 내려 악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10절부터 1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요, 악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이란 그런데 단순히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악이란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도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옳은 길을 배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위엄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모르고 무시하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뻔뻔하게 사는 것이 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꼭 성공하는 때만이 은혜의 때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양심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의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날도 있구나. 그렇게 무지하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에 경배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묻고 분별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의 옳은 길을 따라 더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악하지 않은 삶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제대로 잡고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사는 대로 행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의 옳은 길을 따르지 아니하면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비하신 심판의 불로 그 모든 것을 소멸시키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사야가 또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12절을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도우신다,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악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면서 선에 대하여, 즉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평화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의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모두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셨으니 죽은 그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사망한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원수 마귀와 그 쫄개들, 이 악한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에는 벌하시고 멸망시키시고 기억에서조차 사라지게 만들어버리실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지키시고 돌보게 하시며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죠. 또 15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더 큰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더 큰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습니다. 이 일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요, 우리가 더 큰 땅을 얻는다, 이 세상에서 더 큰 권세를 얻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큰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 큰 존재가, 더 큰 인격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더욱 온전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더 온전해지고 내 믿음이 더 커지게 되고 내 성품이 더 아름다워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복덩어리로 온전케 세워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비록 거칠은 면이 많습니다. 흙이나 이런저런 오물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마는 그냥 굴러다니는 돌덩어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말씀으로 갈고 닦으시고 때로는 연단의 불로 우리의 불순물을 다 녹이시고 열심히 망치로 두들겨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연단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평화의 승리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기억하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좋아 보이는 세상의 다른 것을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의는요, 회복하게 하시는 의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의입니다.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인데요. 16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에 주님의 백성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엄중하고 혹독했는지요. 17절에서 18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출산이 임박한 여인이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듯이 고통으로 괴로워하였다라는 거죠.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진맥진하여 상고를 치르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낳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생만 죽으라고 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죽을 것밖에 기다릴 것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혹독한 징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빈털터리 상황이라 할지라도 16절에서 보았듯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하게 찾으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먹으면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19절을요, 흔히 이사야서의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죠. 시체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즐겁게 소리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진실되게 회개하고 엎드리며 은혜를 구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하나님은 살리시고 일으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의의 통치입니다.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원한 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1절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땅 위에 사는 이 악한 자들을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시 살려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회복의 은혜를 붙들고 혹여라도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밑바닥에 굴러 내려갔다 하더라도,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상태가 아주 오래되어 생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아니하는 백골과 같은 사정이라 할지라도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내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의를 붙들고 20절의 말씀처럼 골방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절, 나의 백성아 집으로 가서 방 안으로 들어가거라.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라. 자, 여기에서 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화가 풀릴 때까지 잘 피해 있어라. 시간 잘 때우고 있어라. 그러면 괜찮을 거야. 그러면 다 지나갈 거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엎드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이 하나님의 회복의 의를 경험하고 그 의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사야가 갈망한 것처럼 영혼의 밤을 만나더라도, 인생의 밤을 만나더라도 주님께만 희망을 걸고 당신의 백성에게, 자녀에게 평화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무덤 속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의를 붙잡고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의를 주시옵소서. 이 공의의 의, 평화의 의, 또 회복의 의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주님만 사모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와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미국 땅과 그리고 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